민수기 6장에서는 나시린의 법과 제사장의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나시린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의 본문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나시린은 자신이 레위인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혹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기로 서원한 자를 말합니다. 즉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서원한 경우도 있었고, 또 삼손처럼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분되어 드려진 자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분된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이며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나시린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먼저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로 된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술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우리는 이 내면이 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술로 인해서 자제력을 잃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분되어 드려진 나시린들은 술을 금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포도주를 연사할 수 있는 모든 생포도나 건포도나 포도씨나 포도 껍질까지도 금지하였습니다. 이렇듯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은 범죄의 작은 가능성마저도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옆에서 치킨을 먹으면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어도 계속 그러면 같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행해야 하는 태도는 요셉과 같이 단호하게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입니다.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자, 이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나시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전혀 자르지 않고 손질하지도 않고 더벅하게 기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시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시린은 어디서도 나시린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6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은 제사적 부정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장례 등으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는 정결 의식을 하기 전까지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이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기에 부모님의 장례식에서조차도 부모님의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분됨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구분합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만든 칫솔인데요. 하나는 양치를 위해서 구분해 놓고 하나는 화장실에 더러운 틈새를 닦는 용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면 태생은 똑같은 칫솔이지만 화장실 바닥을 닦은 칫솔은 절대 입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칫솔은 절대 화장실 바닥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용의 구분입니다. 이것도 거룩하게 구분돼서 결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시린도 그렇습니다. 그 성원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용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로 쓰임받기로 했다면 다른 어떤 목적과 용도로 나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그것이 정말 가장 큰 행복입니다.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군대처럼 차렷 자세로 나는 죄도 안 지을 거고 나쁜 것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이러면서 굳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했다고 길을 걸어가다가 여성이 앞에 있으면 여성을 안 보겠다고 벽 쪽으로 몸을 비볐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몸에 상처가 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거룩하다, 멋지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은 사랑이 넘치기에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민수기 6장 9절입니다. 누가 갑자기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그런데 누군가 나시린의 곁에서 급사해서 나시린이 부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하는 날, 즉 시체와 접촉한 지 7일 뒤에 머리를 밀고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 죄를 속죄합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기간을 다시 처음부터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서원한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부정함을 입었기에 다시 처음부터 그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온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온전한 것,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 중에 부정을 입었으면 그 기간이 온전치 못하고 흠이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다시 처음부터 그 기간을 채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거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우리 안에 죄의 습관들로 인해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시험을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완전한 구속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사랑받을 조건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졌다고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입어 다시 거룩한 삶,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죄의 유혹 앞에서 그 죄의 유혹을 원천에 차단하고 또 혹시라도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을 두고 살았거나 죄의 유혹 가운데 나를 노출시켰거나 죄를 범한 후에 낙심하고 회개치 아니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시며 죄의 유혹은 원천에 차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무한한 사랑이 차고 넘쳐서 정말 내가 그 사랑 안에 잠겨 그 사랑을 주어 흘러 넘치게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